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우리 30절까지 말씀이요. 한 절 한 절 우리 그대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이 무익한 무익한 종을 종을 바깥 바깥 어두운 어두운 데로 데로 내쫓으라. 내쫓으라. 거기서 거기서 슬피 슬피 울며 울며 이를 이를 갈리라 갈리라 하니라. 하니라. 아멘. 후대 주일인데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이 2025년 몇 번째 주일이에요? 예? 예. 52번째. 다시 말해서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그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후대주일 오전 예배 때 이 14절로 30절 말씀으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신 달란트, 각각 그 사명대로 주신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예배 시간은 또 어떤 말씀이겠어요? 그 뒤에 나오는, 그죠?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세 때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느냐? 또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때 직분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느냐? 또 오후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마지막 때 개개인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겠느냐?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느냐? 오늘이 2025년 몇 번째 주일? 예, 52번째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는 와요? 그 마지막은 와요. 안 올 것 같았죠. 2025년 시작하면서 마지막이 올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시작은요 야무지게 시작합니다. 그죠? 뭐 계획도 세우고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걸 점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다 흐지부지하게 넘어가요. 마치 용두삼위격이. 처음에 뭐 거창하고 뭐 바르게 해야지 막 하다가 끝에 보면 희미하게. 그래서요,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요, 멋진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 좋은 사람이다. 근데 대부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보면은 시작은 말입니다, 막 뭐 이렇게 하는데 끝을 보면요 별로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전부 다 자기 잘났다고, 그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요 뭐 시작은 뭐 소막하게 가다 끝에 보면 다 원수같이 헤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끝이 아름답다, 그 사람이 정말로 멋진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거죠? 무엇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의 중요성, 끝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합니다.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뭐 해야 되냐?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점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쭉요, 잘못 산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계획을 잘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계획을 잘 세운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요?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예습을 잘한다? 아니, 복습부터 해야죠. 복습하지 않는데 예습 아무리 잘해봐야, 그죠? 지속될 수가 없어요, 예습이요. 어떤 사람이 예습이 지속될 수 있느냐? 뭘 잘하는 사람이요? 복습을 잘하는 사람이요. 복습 잘하면 그 다음에 예습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복습도 안 되는데 무슨 예습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성공자들은, 규모 있는 사람들은, 또 멋있는 사람들은 점검을 해요. 인생을 점검하고 자기의 삶을 점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불신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떻게 점검하느냐?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나는 말씀으로 점검하려니 2025년 살아갈 때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이 분명히 여러분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벌써 한 몇 년 전에는 여러분에게 성경 읽어라 그렇게 얘기하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들은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나는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지? 나는 정말로 어떤 예배 생활을 왜 제대로 못했지?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요.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는다면 너무 부담되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성경 한 장 못 읽을 것 같으면 성경 한 장씩은 들으세요. 요새 뭐 워낙 이 지금 기기 문명이 발전돼 가지고 더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휴대폰 틀어놓고
들을 수도 있어요. 말씀 가까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자,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그 신앙생활에 힘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바쁜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진짜 바쁜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요.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근데요, 별로 바쁘지도 않으면서 바쁜 척하는 사람들이요, 내 열심, 내 방법 갖고 살지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안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보다 더 뛰어나고 큽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더 크고 뛰어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간단한데요. 우리 학생들도요, 진짜 공부 잘하려면요, 성경 읽으면 돼요. 그죠? 성경 안에 모든 지혜가 다 있다니까요. 성경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성경 읽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말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1년을 어떻게 점검하면 되느냐? 말씀으로 점검하십시다. 어떤 말씀이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말씀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요? 2025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위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 믿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2025년 이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얼마나 성령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점검하십시다.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 또 언제 줬지?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여러분, 참석은 못하더라도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전균 수련회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크게요, 전체적으로 1년에 선고 영식 예배 때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2025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름에 되어서 전견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크게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라면은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고 응답받고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후대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도록, 이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후대들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 그래서 저는요, 다소 율법적이라 할지라도, 그죠? 자녀들에게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아니오면요, 마치 수련회처럼요, 밥 안 준다는 그 부모들 있죠. 근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큰 일꾼으로 성장되고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가을에 다니엘 기도 뭐 그렇게 해서 간증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간증자들 간증을 들어보면 부모로부터요 그렇게 힘든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세상 나와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때 외웠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지혜를 얻어가지고 승리했다, 성공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 후대들이요 어릴 때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되도록, 그게 부모가, 교회 교사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 후대들을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고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만 인간적인 잔소리 하지 말고, 나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내 경험, 내 수준을 아이들에게 자꾸만 말하면서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들이 듣고 이 아이들이 보고 암송하도록, 그게 진짜 좋은 부분입니다. 진짜 전부. 그래서요 이 아이들이 어려울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의지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어려울 때 아빠나 엄마를 의지하지 않고 누굴 바라볼 수 있도록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박지원 집사님 또 김희연 집사님, 그죠? 뱃속에 있는 아이. 우리 원동환 집사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원동환 집사님 또 축하해 드릴 일이 생겼습니다. 아빠 됐대요. 뱃속에 이제 아이가 있대요. 한번 박수로 한번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결혼한 지 꽤 됐는데 교회 올 때 얼굴이 푸석할 정도로 많이 노력했는데 안 됐거든요. 한번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했어요. 뭐 두 사람이 사실은 기도하는데 다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겠느냐. 근데 지금 형편이 어쩔지라도 성경 매일 한 장씩 읽고 그걸 가지고 포럼하며 기도해라 그랬어요. 참 감사하죠. 어쨌든 말씀으로 뱃속에 있는 그 생명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키우세요. 우리 후대들요 지금요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뭐고, 갱신할 것이 뭐고, 개혁할 것이 뭐고, 그죠? 깨닫게 하시잖아요. 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갱신할 수 있는 지혜도 주고 그 다음에 갱신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2025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간표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은 세 가지 시스템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실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사용하기로 원하시는지 이걸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133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133일 133이라는 사명자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133이라는 사명자를 통해서 현장에서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지고, 여러분 133이라는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매일마다 현장에서 매주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양육의 열매, 교화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133이라는 사명자들이 일어나서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현장의 시스템으로 세워지고
생명의 열매, 양육의 열매, 교회의 열매가 안 나타난다. 그 세 가지 시스템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예? 별 의미 없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교회에 부담되는 건물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속하게 우리에게 저것을 안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133이라는 사명자들이 일어나세요. 현장에서 말입니다.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시스템이 세워지고 이것을 통해서 매주마다요, 새 생명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그죠? 양육된 사람이 세워지고 이들이 교회화될 때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요 올바르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세 가지 시스템의 건축을 하시고 새 성전 건축도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요, 우리가요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런 응답, 이런 축복 주겠다고 약속을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 오늘 이 본 말씀처럼요, 이걸 딱 붙잡고 충성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형님의 아들이죠, 몇 개 장가 갔어요. 그래서 40대 중반 됐나요? 근데 이제 애를 낳고 돌이 됐어요. 거기 잠깐 다녀왔는데, 뭐 우리가 늘 하는 그런 기도죠. 부모들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모들이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 아이에게 집어넣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들에게 무슨 믿음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청지기의 믿음 달라고. 청지기의 믿음 주셔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로 양육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달란트를 받은 종의 모습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당연한데 뭐 우리는요 그런 기도 주로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듣고요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나요? 감사하다고, 그죠? 이런 기도를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요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받은 청지기다 라는 생각과 믿음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처럼. 예? 여러분, 자기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되려면,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려면 청지기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요 특별히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중심 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달란트로 받은 청지기다, 이 믿음 가지고 충성하는 일꾼들을 찾고 있음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어떻게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느냐,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또 2달란트, 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것을 맡겼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아니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5달란트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냐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근데 오늘 성경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15절 각각 뭐대로요? 그 재능대로.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능력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수준이 안 돼요. 그런데 큰 거 맡기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다 말아먹어. 다 말아먹어.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릴 때요. 우리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용서하고 들으시 바랍니다. 어릴 때 워낙 시골이니까 지게를 쥐고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척 한 적이 있어요. 지게도요. 어린아이 지게가 있다니까요. 아이들 지게가 있어요. 그러면 쫄랑쫄랑 짜자갖고 또 한다고 또 하잖아요. 네? 그 어린아이 지게. 제가요. 뭐 7살, 8살 돼갖고 큰 지게 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지죠. 그 힘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큰 어른 지게 지어봤자 이 멜빵이랍니까? 이 건도 맞지도 않고 땅바닥 질질 끌리는데요. 그래서 아이들 위해서 작은 지게 있어요. 자, 그걸 지고 이제 뭐 한데 걸음 걷기도 힘든데요. 그럼 거기다가 어른들이 자기들이 이 쥐고 올 만한 큰 무게 그 나무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일어서지도 못하고 작대기 짚고 막 일어서야 되잖아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앞으로 꼬꾸라들 거 아니에요. 또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일어선다.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옮기죠. 옮기다가 같이 쓰러지면서요. 더 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볼 때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는 달란트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줘봐야 손해라니까요. 그래서 주인은 이 종들에게 각기 재능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각기 재능대로 줬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공평한 분이에요. 공평한 분. 모든 사람의 능력과 재능을 아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겼어요.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왜 달란트를 맡기셨느냐? 왜 사명을 맡기셨느냐? 축복과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걸 마치 말입니다. 이 악독 고용주처럼 착취하기 위해서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달란트를 맡기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거 보니까요. 주인이 와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정도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어요. 야, 원금은 일로 가져오고 이익만 너희가 가져. 그랬어요? 예? 아니잖아요. 그죠? 주었던 5달란트와 또 남긴 5달란트 합쳐갖고 10달란트를 다 줬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있어요. 2달란트 줬던 그 종에게는 먼저 줬던 그죠? 2달란트와 남겼던 2달란트 다 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빼앗았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응답과 축복을 줬는데 그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주인에 대해서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하나님 신 응답과 축복에서 발로 차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죠? 발로 차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잘 아는 것처럼
나는 못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갖고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은요, 주인은요, 현재만이 아닌 미래의 축복과 상급을 위해서 일을 맡기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의 축복과 상급을 위해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주인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 있다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앞으로 무엇을 맡기면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저 시켜주십시오. 이런 교회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일에 대해서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 두 번째입니다. 자, 주인으로부터 세 사람이 각각 달란트를 받았어요. 이 달란트를 맡은 자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5달란트, 2달란트는요 충성되게 일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 달란트 받자마자 땅을 패가 거기에 숨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사랑과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했어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주인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달란트를 줬구나. 그 주인의 사랑, 주인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믿지 않았어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그 차이입니다.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느냐,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었느냐. 여러분, 사람은 믿지 마세요. 목사도 믿지 마세요. 옆에 있는 남편 아내도 믿지 마세요. 그러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은 믿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어야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느냐,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었느냐,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주인의 사랑 또 주인의 그 마음을 믿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 보세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바로 갔대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으며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바로 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감사하면서 바로 가서 최선을 다하여 장사하여 이익을 남긴 겁니다. 예?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감사하면서.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주인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무지해. 주인에 대해서 무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그랬어요. 주인의 마음, 주인의 사랑을 안 믿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게으름과 불순종으로 적자를 낸 악한 종이었어요. 적자입니다. 아니 1달란트 주니까 1달란트 뭐 땅에 묻다 1달란트 또 주인에게 있는데 왜 적자입니까? 왜 적자일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2025년 사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헛되게 보낸 것이 적자라니까요. 예? 여러분, 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줄 아세요? 금 34kg. 요새 금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금 34kg요. 금 34kg. 예. 1달란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입니다. 6,000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면 노동자가 6천 일을 일해서 번 돈이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자, 그럼 6천 일을 계산해 보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냐? 16년하고도 반. 16년하고도 반. 노동자가요. 16년 반 동안을 살아서 모아야 생기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자, 그러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27절 보니까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요. 은행에만 놔줘도 한 달란트 자체가 아니고 이자만 해도 엄청나겠죠. 16년 동안.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다른 건 몰라도 이 돈에 대한 계산이 너무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에 묻어둬서 이자도 못 받게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적자를 낸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적자 내는 인생, 적자 내는 성도들, 직분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자, 반드시 찾아오는 결산과 결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계산합니다. 이런 시간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올까요, 안 올까요? 이런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우리의 믿음을 결산하는 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왔으면 좋겠죠? 옵니다. 온다는 증거 있느냐? 확실히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2025년 마지막 주일이 왔잖아요. 안 올 것 같은, 그죠? 마지막 주일이 왔다니까요. 한 해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오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인류의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니까요. 이 마지막 주일 살면서요, 마지막은 반드시 오는구나, 당연한 거거든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세요. 예? 나의 마지막 결산할 시간 반드시 와요. 그 증거가 있느냐? 예, 2025년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수요일을 지나면 2025년 마지막 날이 오잖아요. 안 옵니까? 그게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시간이 있을 거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마지막으로 전 인류를 심판하는 때는 반드시 온다니까요. 반드시 주인 앞에 서서 결산하는 시간이 옵니다. 믿음과 충성에 대한 칭찬과 상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의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불신앙과 게으름에 대한 책망을 받으며 어둠의 형벌을 받는 심판의 시간도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예. 우리가요, 공포스럽고 두려워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드렸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도 역시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직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너는 이거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재능대로, 사명대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음을, 달란트를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줬다고요? 응답 주시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승리 주시기 위해서, 성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 그 직분을 받고 그 사명 가지고 이유 필요 없어요. 핑계 필요 없어요. 즉각 가서 장사하여 일을 남기십시다. 이익을 남기자고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인간의 대표적인 불신앙과 착각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대표적인 불신앙과 착각이 뭔지 아세요? 예? 모든 것이 뭐 당연하게 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산 속에 다 있으니까요. 그러면 2025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2026년 산다면은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나이가 들었던 나이가 안 들었던 어린아이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를 계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를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줬는데, 사명을 줬는데 어떻게 감당하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날수를 세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공술의 공수고 맞는 말이지만 성경적으로는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뭐 생명 가지고 왔으니까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간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생명만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을 보낼 때 생명만 주셔서 보낸 것이 아니라 사명도 주셔서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무슨 심판이야? 생명의 심판. 또 하나는 무슨 심판이요? 사명의 심판. 두 가지예요. 생명의 심판과 사명의 심판.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십시다, 여러분. 사명이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 사명을, 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는지 몰라서요? 하나님 나를 몰라서요? 이 사명, 이 직분 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되고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응답 주시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승리 주시기 위해서 이 달란트 사명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죠? 아멘 하면서 바로 가서 우리는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 핑계대지 말고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자는 이유 핑계 불평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순종과 충성으로 헌신합니다. 왜 우리가 이유와 핑계와 불신앙을 할까요? 왜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날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 나를 점검하자고요. 근데요, 내 생각으로 점검하지 말고 성령 인도소에 점검하자고요. 그런 사람은요, 회개와 갱신과 개혁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2025년 잘 마무리하십시다. 그리고 새롭게 2026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리도록, 영혼의 귀가 열리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과 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 지식적으로 알지 않게 하시고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알아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갱신과 개혁 속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좋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 모든 사명자들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